2013년 10월 13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진리가 무한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구원기 위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지옥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오늘 이렇게 귀하신 주의 만찬을 우리가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주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제가 방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도의 하나됨과 진정한 주님께서부터 오는 그 마음의 화평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평생에 우리 마음의 평안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화평에 있는 그리스도인, 화평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실 화평 앞에다가 마음의 마음이란 말을 썼다가 좀 길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참으로 좋지요. 화창합니다. 참으로 나가면 가을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 또 뭉게 구름도 있습니다. 저는 구름을 참 좋아하는데요. 석양도 좋아하고 낮에 뭉게 구름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들녘에 황금 벌판들 이룰 수 있는 걸 여러분 이렇게 오가다 보죠. 신선한 바람도 불고 참으로 나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이 짧은 10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그런 가을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을을 만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가을에 햇빛은 비타민 D가 나와서 여러분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 D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드시 햇빛을 쬐야만이 나올 수 있는 영양소이죠. 우리 속담에도 봄볕은 며느리 쪼이고 가을볕은 딸 쪼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속담에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죠. 며느리보다는 딸을 더 유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딸을 빗대어서 봄 햇살이 가을 햇살보다 좀 더 따갑고 피부에 좋지 않다는 것을 재미있게 풍자한 속담이죠. 어쨌든 가을 햇살은 좋습니다. 이 좋은 가을의 계절, 그런데 이유 없이 우울하고 슬퍼 눈물까지 흘리며 정신병원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요새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가을을 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뉴스 보도를 보면은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모 교수는 가을 우울증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기는 쉽지만 이런 감정이 지속되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정신적 질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0월에는 정말 계절성 우울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발병률이, 유병률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평균 9.7%까지 거의 1%가 넘는 후신 우도는 9.7%면 1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가을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울 아산병원 이 정신과 교수는 계절성 우울증은 어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과 그다음에 도파민이라는 이 불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생체시계, 그들이 말하는 서케디안 리듬이 계절의 변화를 맞춰서 이것이 특히 가을에 많이 분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병률이 오히려 이 좋은 계절에 가을을 탄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들의 증상은 우울과 흥미가 저하되고 과도한 피곤함, 동기가 저하되고 과다 수면,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것, 입맛이 떨어지고 또 예민해지는 그 증상입니다. 지금 열거한 이런 거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을을 타지 않죠? 이 가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사람들은 계절성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계절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많은 햇볕을 쬐인다는 것입니다. 또 의사들은 산책과 조깅,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줄이고 산소 섭취량을 늘리고 저지방에다가 설탕을 없애고 밀가루 음식을 좀 줄이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면 전문가와 상의하고 항우울제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도 계속 우울증이 드러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사실 경제적 여건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요즘 지나가다 보면 차들이 다 새 거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차들이 바뀌었는가. 참 차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무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제로에 가깝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경제 여건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갈까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를,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입니다. 삶의 만족도와 기쁨은요, 경제적 여건과 비례한다는 말은 아니죠.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울하고 불안하며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깨버려서 우울하게 하고 화평을 깨버립니다. 여러 가지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녀교육, 사업, 직장의 문제, 세상의 수많은 분망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금 화평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열이면 근심이 열이라고, 많은 걸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그들에게는 화평이 찾아오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린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한다면 진정한 마음의 이로부터 오는 화평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정 우리가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데 가장 흥미로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썼죠.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부터서 라우디게 교회까지 7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7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두 다 첫 번째 쓴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썼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 서신을 썼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쓴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바로 라우디게에 인접한 골로새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라는 단어가 골로새에 5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휴거 이전의 마지막 교회예요. 그 뒤에 교회 시대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늘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라우디게아인들의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골로새는 21세기 교회에게 그래서 쉽게 적용될 수 있고,
오늘날 21세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지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지금 감옥 안에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몸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는 반면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성도가 필요하는 섬김이 무엇인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무엇인지, 음식이나 마시는 것, 거룩한 날과 새 달과 안식일, 그리고 자의적 겸손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천사 숭배와 육신의 생각, 의지 숭배와 금욕과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 많은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4장까지 있지만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그 성도들에게 가장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저 본문의 골로새 3장은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서로의 성도의 섬김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의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4번이나 언급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마음입니다. 12절에 마음 2번 나오죠. 15절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무엇이 화나내며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16절에도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리하라 그랬죠. 잠언 4장 2, 3절에 보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이는 사람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람의 문제는 거기서 나온다. 마음의 문제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마음 먹기 달렸다.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것은 헤아려 새 것이 없습니다.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다른데 뺏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어디에 평안한 것인가? 육체의 평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 얻고 계십니까? 화평, 평화, 평안, 평강. 성경은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피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거기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인 인사말과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은혜와 평강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깃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매 시작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지금 에베소 1장 2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결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어요. 한 마음을 품고 평안히 지내라. 사랑과 화평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시작과 마무리는 모든 것 화평입니다. 여러분 한 줄 동안 여러분 잘 거하시다가 이렇게 만나셔서 교제하실 때 인사 나눌 때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묻죠? 또 평안히 잘 계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보다 좋은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늘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시고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타나실 때 늘 인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20장 19절부터 잠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워했으면 문을 잠궜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12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를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일주일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난 여전에도 그들은 아직도 평강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도마가 있었죠. 주님께서 도마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도마에게 말씀하시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는 분들이에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들에겐 지금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평안이 없었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문을 잠그고 지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이미 마음의 화평이 다 깨진 사람들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그들은 아직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의 화평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어느 집에 초대되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그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부터 발에까지 부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그때 주와 함께 앉아 식사하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한 죄인을 구원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구원받았느니라.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평안히 가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평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를 이 유축병을 앓는 여인에게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그 여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또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도 평안히 가라. 평안은 그토록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의 침략에 약탈에 시달려온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만나서 헤어지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네레,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바로 이 단어는 평화, 화평, 평안이라는 것이죠. 평안하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만나면 과거에 뭐랍니까? 진지 자주 줬습니까? 하도 가난하고 헐벗으니까 밥 먹었냐? 그것이 바로 인사였죠. 지금도 때가 되면 인사가 뭡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사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는 도시란 뜻이고 살렘은 평화 아닙니까?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 지금은 전쟁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전쟁의 도시죠. 주님께서 오시면 그 땅은, 그 지역은 평화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평화일 것입니다. 돈을 벌면 평화가 지켜질 것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식과 명예를 가지면 평안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때뿐입니다. 신기루일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진지하게 평화와 평안을 찾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점점 더 험악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울증이나 정신병 그런 치료가 개발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나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 어떤 자체의 그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하세요. 무엇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내 마음은 주님의 화평으로 다스림 받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기도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께서 그 이유를 주셨어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주님께 기도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여러분 세상말로 후련해지고 진짜 평안이 오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단 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가 하늘 이로부터 오는 평안을 진정으로 맛본다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제자들에게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화평이 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성도입니까? 첫 번째는 불평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 잠깐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용납하라.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의 그 죄만 시인한다면 나는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책을 봤는데 일본에 이런 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참 알고 놀랐습니다. 아, 역시 일본 나라는 일본이구나. 어떤 회사인 줄 아십니까? 회사 이름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잘 들어주기 클럽이라는 회사입니다. 잘 들어주기 클럽. 이 회사 하는 일은 고객의 모든 불평, 불만을 다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걸 해소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에요. 세상이 각박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자신의 마음을 어디 다 털어놓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홀로 외톨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기 클럽이란 회사가 생겼는데 이 회사는 고객의 모든 푸념과 불평과 불만들
때로는 자신의 자랑거리, 심지어 욕설까지 다 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으면 여기 전화하면 되는 것이에요. 불평할 데가 없으면 불평하면 돼요. 심지어 욕설까지 하고 싶으면 욕하는 것이에요. 임금 내외이기는 당나이기, 왜 그런 말이 생겨나겠어요? 그 말을 해소해야 되니까 그런 동화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자신의 푸념을 들어주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데 10분당 1,000엔, 우리 돈으로 약 11,000원 든다고 합니다. 1시간 이용하면 보통 이제 60분, 사람들은 보통 한 번 전화하면 70, 80분 이용한다고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스트레스와 하소연 등을 말해야 자신의 속에 있는 응어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1시간에 10만 원 되는 돈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사업은 잘 먹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터넷 사역을 하면서 3년이 지나니까 딱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은 그 전엔 전화가 없었어요. 올해부터 3월 달부터 전화가 계속 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34명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상담 일지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지난주에는 태국에서도 오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왔고, 일본에서 왔고,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러 각지에서 다 왔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1시간 반 동안 얘기 들어줬어요. 보통 외국에서 온 경우는 보통 4, 50분 정도는 이야기합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그 토로는 바로 자신의 신앙 상담이에요.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 내가 다니는 교회, 이것이 문제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신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리를 압니까? 사실 상담이라는 건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듣고 맞장구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돈도 안 받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후유증, 일명 트라우마 때문에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과거에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그건 털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에게 화평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상처 주고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가슴 깊게 파인 마음의 골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 메우지 못하면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의 병이 가장 큰 병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안에 트라우마가, 즉 어떤 후유증이 있으면 그것은 위로자이신 성령님께 위로받고 치유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안제름 그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모든 것과 화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화해하지 않고서는 그 상처에 남겨진 흉터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은 자신의 상처를 진주로 바꾸는 것이다. 자신 안에 트라우마가 클수록 그걸 해결하지 않을수록 세상을 보는 안목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상처, 그 트라우마가 오래 남는 것인가? 결국은 문제는요,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 사는 이야기 보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어리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것이 지속된다면 무엇인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았는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 받았고 영원한 유업을까지 받았고 천연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을 살고 있는 특권까지 주어졌는데 내가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화평을 찾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이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현재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 친절, 마음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친절로 옷 입고 마음의 겸손으로 옷 입고 온유로 옷 입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겸손한 사람입니까? 지금 속으로 이 대답에 대해서 예,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 나는 겸손해. 그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바로 욥이 그랬어요. 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아, 내 욥은 하나님보다 더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욥기 38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소나기 질문을 퍼붓죠.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을 때 욥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것입니다. 1804년부터 1880일까지 살았던 1800년대 영국 수상이 있었는데 그 수상의 이름이 벤저민 디즈레일리라는 수상이었습니다. 훌륭한 수상이었습니다. 어떤 한 장교가 훌륭한 장교가 자신에게 찾아와 나에게 남작자기를 직위를 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디즈레일리 수상은 그의 능력과 품성에 좋은 것을 두고 늘 옆에 두고 싶고 참모로 두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남작직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기에 남작직위에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디젤레이는 고민 끝에 장교를 불렀어요. 미안하네만 남작직위를 자네에게 줄 수가 없네. 대신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걸세. 내가 몇 번이나 자에게 남작을 봉하려 했지만 자네가 거절했다고. 예. 이 장교는 남작지기를 거절했던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졌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장교를 칭찬합니다. 아유, 남작자기를 이렇게 3번이나 했지만 그게 반려했다면서요. 아, 참 존경과 예우를 다했어요. 남작지기를 받지 않았지만 남작 대우를 받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현명한 수상이었죠. 장교는 모든 칭찬이 디젤레일리 수상 덕분임을 알고 진심으로 겸손하며 감사하면서 디젤레일리 평생 동안 훌륭한 파트너이자 참모로 일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겸손은요,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예. 남의 단점을 들추어서 말하고 흠을 잡는 것은 나의 단점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루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3장 이후에 4장 6절에서도 너희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는요, 정말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싱거울 땐 맛을 내는 소금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깨할 자리가 아닐 때는, 내가 참견할 자리 아닐 때는 입을 다무는 것이 금이에요. 내가 거두를 때는 또 거두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죠. 그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잘 이렇게 캐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도록 마음의 화평을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도를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띠로 뭉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도 없고 이런 겸손도 없고 온유도 없고 차보의 참음도 없습니다. 이런 친절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와 세계의 평안과 평안을 위해서 많은 조약들이 체결되어지고 유엔이 창설되고 WCC가 있고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날이면 갈수록 전쟁의 위험은 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노벨 평화상에 화학 무기 금지하는 그 기구라겠죠? 기구가 선정되었죠.
무슨 기구라 했는데 화학무기를 다 제재하는 그 기구입니다. 화학무기 제재하면 그러면 다른 무기는 또 안 만듭니까? 유엔이 하는 일, 노벨평화위원회가 하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은 12절 13절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지 않고 내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의 교만, 분칠절,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불평과 불만과 증오와 미움, 시기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건 바로 나를 죽이는 독소예요. 내 영적인 암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평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도입니까? 두 번째는 너무 간단하죠?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자신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하시려는 것이라. 보혈을 통해서 화평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기만 하면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죠. 시편 다윗은 136편에서 오 주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족됨이라.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홀로 위대하신 이적들을 행하신 그분께 감사하라. 사실 감사로 따지면은 시편보다 더 많은 부분이 없어요. 감사하라 했을 때 명령문은 신약에 딱 한 번만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기서 모든 걸 종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감사드리십니까? 예. 감사해야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자백했을 때 감사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간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는 간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 본문 15절, 16, 1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의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호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렇죠? 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 안에 평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을 관장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은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옥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여러분의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구원은 완료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상급으로 다 남을 것입니다. 바닥을 쓸건, 걸레질을 하는 것이건, 청소를 하는 것이건, 주방에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건, 그 어떤 건 이 지옥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의 봉사와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잘 양육받다가 서울에 가신 한 성도가 있어요. 그다음 우리 창립 예배 때는 줄곧 오셨는데 제가 일부러 연락 안 했습니다. 부담을 가질 것 같아서 연락 안 했어요. 과거에 은사주의 교회에 있다가 이 진리를 알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잘 신실하게 섬기는 지체입니다. 그 지체는 늘 걸레를 하는 게 바닥을 닦으면서도 늘 눈물을 머금고 내가 이 지역교회에서 이 걸레를 닦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17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같은 동급의 일이라도 그 일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그건 보석으로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아, 내가 좀 이번에 좀 사업이 잘 됐어요. 내가 좀 이번에 뭐 좀 했어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내가 잘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제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화평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무엇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한 것처럼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에요. 저는 전국의 각지 지역교회의 많은 신실한 지체들이 어려운 지체들을 무명으로 헌금하거나 또 지적 헌금으로 해서 그 성도를 돕고 그 학생들을 돕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해요. 이 땅에 섬기는 사람들이 훌륭한 지체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 성도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니까 그 성도를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그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늘 저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요. 감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 하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바로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 앞에 목전이 하나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22절의 기도응답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안 해주시고 뭐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서는 17절에서 그러나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에는 화평이라 했어요.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이선이 없다 했어요.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이로부터는 첫 번째 지혜 순수하고 화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는 화평은요, 인간적인 화평이 아니라 이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이 남미라든지 어려운 나라 국가일수록 또 그렇게 아프리카 국가는요, 이 화평이란 피스란 단어를 사실 몰라요.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남미 콜롬비아 라사바나 문안의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의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짐 웰톤이라는 선교사인데 이 남미 콜롬비아 정글에 사는 라사바나 문안의 종족인데요. 한참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화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화평이란 단어를 그들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딱 말할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쯤에 이 동네 추장이 와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거기는 걸어서 3일 걸릴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비행기 타면 20분이면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비행기 태워서 약속을 했어요. 비행기 태워서 거기에 가서 내가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추장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추장이 너무 이 비행기 타는 곳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비행기가 먼저 떠났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 집 문안의 종족이 추장은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이 짐 멜톤에 가서 막 자기 화난 걸 막 퍼부었습니다. 그 화난 음성을 다 녹음을 했어요. 대체 뭐라고 하는가 나중에 좀 뜻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그 화난 이 테이프를 한번 번역하다 보니까 초장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나는 한 마음이 아니다. 나는 당신과 지금 한 마음이 아니다는 것이. 지금은 다른 사람, 그 마을 사람들이 가서 한 마음이 가지는 뜻하는 글자가 무엇이냐? 한 마음이라는 글자는 당신과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한 마음이 아닌다는 것은 당신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가로막힌 장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 깨달았어요. 화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면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 세상에서 최상의 번역은 그 나라 토착민, 그 나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했을 때, 성경을 번역했을 때 가장 좋은 번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가로는 막힌 장벽이 없는 것이에요.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에 화평은 뭐냐면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예. 하나님과 화평은 여러분 죄가 담이었죠. 없어졌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 장벽이 없으시죠. 그렇다면 성도 간의 그 어떤 교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장애 요소가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 나이로 보면 12살 됐습니다.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교제에 있어서도 세련되고 겸손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도우라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있고 성도가 성도 간에 있어서도 화평이 있어야 할 것이죠. 불평과 불만과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는 내 안에 화평이 없는 것이죠. 늘 어떤 상태로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화평을 얻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화평이 오늘 말씀에서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나는 주님께 부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사람은 노하지도 않고 동요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렇게 꼭꼭 숨어서 있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화평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을 5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화평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항상 모든 일에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화평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평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생애 동안에 여러분 화평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기시고 또 성도님들을 서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